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릴 적에 집에서나 친구들에게 자주 불렸던 별명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과 교회에서 자주 들었던 별명인데 바로 복덩이입니다. 제 위로 언니가 둘이나 있었고, 또 남아선호 사장이 뚜렷하던 1970년대에 제가 또 딸로 태어났는데 그것이 복이 될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상황에는 맞지 않지만 거기에는 저희 집에 그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송사에 휘말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 어렵게 장만하셔서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이 사실은 땅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질 거라고 예견했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저희 아버지가 승소하셨습니다. 그때 만약 패소해서 집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는 짐 자전거를 구해서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다시 터전을 잡을 계획을 다 세우셨다고 합니다. 정말 모두 다 패소할 거라고 했던 그런 일인데 승소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인천에서 살 수 있었고, 그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불일듯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제가 복덩이가 된 것이죠.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께 이 복덩이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원장로님네 복덩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동네 분들조차도 제가 원씨네 복덩이라고 막 이렇게들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복덩이가 맞을까요? 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삶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만족과 기쁨이 많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개인의 행복을 이룬 삶을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가족 모두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여름에 휴가도 가는데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머리로 계산하는 당위적인 행복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진정한 행복감.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떠올려 보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가령 생일이 가장 행복하다면 매일을 생일날처럼 행복하게 느끼시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고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인생은 비극입니다. 어릴 때는 열심히 노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경쟁하면서 공부해야 하고, 진학과 취업에 10대, 20대, 30대를 보내고 나면 또 결혼과 내 집 장만의 그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고, 그 다음에는 자녀와 건강 문제, 특히 질병의 문제는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원초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가난과 질병과 전쟁 등의 온갖 고통의 문제가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최고 희곡들과 세계 문학의 걸작품들은 비극 일색입니다. 비극은 어디서나 등장합니다. 비극의 한복판에서 행복을 추구하지만 현실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행복 앞에 선 인류는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다릅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는 성경의 첫 번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은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저자 다윗이 살던 시대에 그 사람들 역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복 있는 사람, 이 부분을 YLT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복됨이여, 이 의인의 복됨이여. 개역 개정보다는 좀 더 시적인 그런 표현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만으로 인간의 복된 상태, 행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다 라고 밝혀주며 또한 그와 대비하여 악인을 복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경의 두 번째 관점은 행복이 궁극적으로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행복이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문제가 잘 풀리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죠. 반대로 돈을 잃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어지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인간의 행복은 전적으로 상황과 사건 그리고 사고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복이 이런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행복은 상황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또 나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사실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원래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덤으로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운을 띄운 다음 성경은 부정적인 사실을 먼저 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악인들의 꾀를 피해야 하는데 여기 악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시편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꾀는 신앙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의 인생관에 귀 기울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데 일요일에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닌데 뭐하러 읽느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너 자신을 믿어라. 등등. 그러나 성경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신앙 없는 불경건한 자의 꾀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은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탐닉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위한 삶에는 만족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길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는 조소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며 인생의 모든 거룩한 가치를 폄훼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영리하고 유창하게 신성 모독을 하고 기독교의 품위를 훼손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표현이라고 당당히 주장하지만 생명의 영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텅 빈 사람들, 영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동사를 보면 따르고 서고 앉는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마치 죄가 우리를 점진적으로 장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행복에서 멀리 떨어져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죄악으로 마비되어 그저 앉아있을 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따라야 할 궁극적인 사실을 제시합니다. 긍정적인 사실을 제시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인 관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두렵고 죄의 결과를 피하려는 그런 이유에서만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유용성을 기대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데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헛되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3, 4절에서 비유와 예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명료하고 실감나게 전해줍니다.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를 제시한 뒤 겨와 비교하며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그 차이가 마치 나무와 겨의 차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이렇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 차이 없이 살아가다가 일요일만 되면 달라진다고 이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가고 비그리스도인은 집에 있거나 놀러 가겠죠. 그리스도인이 좀 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는 하겠지만 비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이들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정말 미미해 보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지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이렇게 비춰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가진 것에 무언가를 더하면 온전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새 창조이고 거듭남입니다.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와 나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겨는 알곡을 빼내고 남은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쭉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알곡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반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미지가 바로 나무이겠죠. 겨의 두 번째 특징은 형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겨는 무더기로 모여 있다가도 바람이 한번 불면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그저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 역시 알맹이가 빠진 겨와 같아서 일정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줄기와 가지, 뿌리, 형태가 뚜렷하고 조화롭고 또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막연하게 좋은 느낌을 주거나 어쩌다가 한 번씩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리와 실천이 균형 있게 증명되는 그 사람,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뿌리입니다. 나무에는 뿌리가 있어서 바람에 흩날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만 겨에게는 뿌리가 없어서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겨와 같은 사람은 무기감이 없는 삶을 삽니다. 또 삶과 죽음 그리고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으니 불안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나무와 같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무가 뿌리를 땅에 굳게 박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생명의 유무입니다. 겨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사람들 역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인류는 고도의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고 항상 성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에서 자라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무한하고 영원한 가능성이 열려 있지요. 나무와 겨의 차이는 이렇게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와 겨의 차이는 열매입니다. 겨에서는 어떤 열매도 나오지 못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불경건한 삶은 겨와 같아서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죄의 삶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겨와 나무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나무처럼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의 결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자연적으로 생겨나서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거기에 심었습니다. 여기 심다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의 원뜻은 옮겨 심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냇가에 옮겨 심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일과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옮겨 심겨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결혼 남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지, 경건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는 성령의 작용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먼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인식은 마치 나무를 심을 때 삽과 쇠스랑을 가지고 땅을 파고 고르고 기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깊은 곳이 흔들리고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쏟아놓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식과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이어져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가 어디에 심겼습니까? 본문에는 시냇가로 나오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이것은 강에 더 가깝습니다. 물이 풍부한 강입니다. 나무를 강가에 옮겨 심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 접붙이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생수의 강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받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덕목인 것입니다.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란, 술 취함, 방탕, 시기, 사랑 없음 등의 육체의 일, 겨에 속하는 온갖 일들을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행하시는 마지막 역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십니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어떤 다른 모임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태도는 열매의 일부분입니다. 너무 귀하게도 그것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성경을 즐거워하거나 즐거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언컨대 불가능합니다. 손쉽게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취사 선택하여 볼 수 있는 21세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단을 하고 시간을 내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제가 경험한 간증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말씀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행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2편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리로다. 아멘. 아무리 극심한 기근이 닥칠지라도 이 나무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가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영광스러운 측면인데요.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우리를 모든 것에 준비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것과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피소당해서 법원을 오갈 때의 일입니다. 이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어귀에서 아버지를 고소한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자전거에 잔뜩 짐을 실었는데 무거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는 당신 짐을 버려두고 그분의 자전거를 밀어드렸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분을 뒤로하고 아버지는 다시 당신 집을 지고 집으로 가셨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원수인 나를 왜 도와주나 했겠지만 그리스도인인 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재판에서 승소하자 아버지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서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는 자에게 인애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여러 번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사업이 잘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시는 평생을 새벽 3시쯤 일어나셔서 아침을 드시고 4시에 교회 가셨습니다. 예전에는 4시 반에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배하신 후에는 바로 출근하시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가 재작년에 뇌종양 판정을 받으시고 작년에 소천하셨는데요. 발병 후에 수술과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셨지만 고통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는 아버지가 워낙 고통을 잘 참는 분이시라 참고 계신 줄 알았는데 병원에 물어보니까 그 악성 뇌종양으로 인한 통증과 또 그 치료 가운데 나오는 그 통증은 표면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평온한 얼굴은 고통이 없다라는 증거였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 사실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시면서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일생을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사신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마르지 않아서 죽음의 과정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인해 제 신비에는 아버지가 복 있는 사람의 전형으로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인지를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즐거워하게 만드시지요. 바라기는 온 교회가 성경 읽기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정말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 심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사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된 자들로 우리 모두를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